여러분, 추석 잘 쉬셨습니까? 추석 잘 쉬셨나요? 고향 가는데 길 막혀서 고생한 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석날 어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조금 고생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차 안에 갇혀 있다가 휴게실에 나와서 화장실도 들릴 겸 해서 휴게실에 잠깐 섰는데, 어떤 분이 가까이 오더니 문 열고 나가자마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종이를 하나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추석날 아침에 성묘 가는 사람들 몰리는 휴게소에 딱 진치고 있다가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고 계몽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추석날 아침에 전도지 들고 나서는 믿음, 그분들이 무언가 깊이 깨닫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의 확신 같은 것들이 가슴속에 없었다면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고 잠시 제가 생각을 했지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까?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내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저분은 진짜 행복할까? 자신이 신앙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평안은 정말 좋은 것이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제 병이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주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 병이 진짜 저게 진짜 행복한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착각들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도 종종 이런 각도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100세에 얻은 아들조차도 그 금지옥엽, 그렇게 소중한,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조차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주저없이 바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칭송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해석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가끔 들어보십니까? 가끔 속이 헛헛하고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 장석주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끔 불러주십니까?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그 목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는 그 대화의 본질이 무엇일까? 사람이면요, 누구나 항변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은다고 덥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아브라함, 너 네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네. 오늘 직통 전화 받았네. 그리고 달려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란
다 항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오해하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봐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구해야 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들어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뚫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마음 좋으신 분인데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고약한 놈, 내 말을 거역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 45명 쓰자. 45명.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40명, 30명, 20명 가다가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기도 그렇죠, 웬만한 가격은 주고 사는 거지. 깎다 그 10명의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해. 그렇죠? 우리는 못 깎잖아요. 그 시장 가서도 못 깎는데 그 아줌마한테 콩나물 갖고 그 10원 깎고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아브라함은 잘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 명령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 그리고 그 전에 무슨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1100번 해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다 여러분 속 다 알아. 나도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요, 이렇게 다 생각해. 에이,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백세한테 우리 약속의 아들 줬는데 그걸 왜 도로 찾아가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악마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일 수가 없어. 그렇게 덮고 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런 명령을 낼 리가 없지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덥석 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물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슨 항변 같은 걸 해야 맞죠. 하나님 다 좋습니다만 이상만은 안 돼. 다 돼. 그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 바칠게. 이상만은 안 돼. 하나님 차라리 나 바칠게요. 그렇게라도 해야 맞지 않겠어요? 평소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대꾸가 없어. 그 다음날로 즉시 짐 싸서 떠나.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 전까지는 안 그러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와서 무조건 순종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믿음이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떤 강한 내적 동기가 그 속에 개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들었다는 그 소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소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리, 그러면 우리는 소리는 뭘로 듣습니까?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로. 그런 귀로 듣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란 어디서부터 들려왔을까? 여러분, 이 소리가 고막을 친 소리겠습니까? 그의 가슴을 친 소리겠습니까? 성서문학에서 소리란 늘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오는 예수 일행을 맞을 때 호산나 하고 소리친 그 소리, 예수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군중들이 소리쳤던 그 소리,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예요. 몇 데시벨, 그런 측정기로 측정 가능한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서에는 그런 소리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한 소리는 내면의 소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소리, 엘리야가 깔멜산 위에서 들었던 그 소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 그런 소리는 그 옆에 누군가 있더라도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하나님과 그 사람 그 사이에만 들리는 그 소리였던 거죠. 누군가 소리를 재는 측정기를 가지고 그 옆에 대고 아무리 잴라 그래도 잡히지 않는 그런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일 리가 없죠. 만약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만약 고막을 때리는 소리였다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이런 게 한번 소리로 딱 이 공기 진동을 통해서 알려지면 삽시간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길 막고 나섰겠어요? 그 마누라 때문에 안 돼. 이런 소리라는 게 한번 퍼지면요, 사례라는 여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아니 남편이 새끼 데리고 길 떠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밤새 빼돌리는 거야. 야, 이사가 빨리 피해라. 그리고 남편한테 배째라고 나서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이혼서를 갖고 와서 도장 찍고 데려가.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송문사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보 잘 다녀오구려. 이 소리, 하나님의 명령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슴 속에 타오르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면 깊숙한 곳에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지 얼마인가. 사실은요,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당시의 가나안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당시 유행하던 가나안 땅을 휩쓸고 있던 종교적 광풍의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 광풍을 배경으로 바알 종교의 열정 대단한 것이었어요. 예컨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칼이나 창으로 찢어가면서 신에게 가야 한다라든지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기도 하는 그런 열정의 시대, 광풍노도 같은 그런 종교의 시대,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들은 이 소리,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는 하늘의 음성은 바로 이런 바알 종교의 광풍 속에서 아브라함의 진지한 자기 고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광란의 종교적 시대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누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내 신앙은 뭔가, 도대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는 강한 소리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은 참 신앙인가? 이 열정적이고 때로는 광란적이기까지 한 이 시대의 정신풍토 속에서 내 신앙은 과연 바른 것이고 저들의 도전을 능히 물리쳐 낼 수 있는 것인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사흘길 걸으면서 묻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길이야. 사흘길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이야. 하루 이틀 걸어서 그렇게 짧게 묻고 고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길 걸어가야 하는 깊은 사유의 길,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길이었어요. 도대체 신의 현존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 고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그 고뇌야말로 참된 신앙, 깊은 곳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 성서의 통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아들 이삭의 7절에서 아들 이삭의 입을 빌려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해진 것이지만 정말 놀라운 예언자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물음이 아닙니까? 진정한 구원을 가져올 참된 제사는 단지 불과 장작이라는 종교적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질 어린 양의 희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는 환상이라고 간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종교,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할 종교는 단지 불과 장작이라고 하는 제사 도구로, 형식적 종교 예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칠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절대의 고독, 이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구원의 새날을 맞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라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가는 반지성적 모범이 아니라 쉽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신의 길을 추구했던 그런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나님을 편하게 그렇게만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진짜 너무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는 결코 세속적인 행복이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거의 모든 종교는 불과 장작의 종교로 변질된 거예요. 프로그램과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종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희생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구조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인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란 무조건 자기 지성을 희생해서 억지로 갔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 간 길이요. 스스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사람, 스스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지 유형론적인 유비가 아니라 성서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그런 세상의 가설 속에서도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찾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역사에는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로 환치될 수 없는 더 궁극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슬픔의 길, 미아 돌로드로사, 묵묵히 항변하지 않고 걸어가야겠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큰일 났어. 교회는요, 여러분, 집사 시키면 열심히 하고 집사 안 시키면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시험에 떨어져. 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스스로 저절로 이거 하니까 축복받고 부자 된다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불과 장작의 종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84년도에) 뉴욕 맨하탄에 그 뉴욕 마라톤 대회라고 유명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수만 명 뛰는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뉴욕 대학에 다니는 장애 여학생이 참가했어요. 목발 2개를 짚은 사람이야. 양쪽 다 목발을 짚는 그런 아주 중증 장애인인데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어요. 아침 10시에 땡 하고 시작했어. 뛰어나갔어. 12시 좀 지나니까 1등, 2등, 3등이 들어왔어. 텔레비가 중계해. 오후 1시가 되니까 다 끝났어. 이제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저녁 8시경에 CBS 방송국에 전화가 걸려와요. 지금 허드슨 강변에 한 장애 여성이 양쪽 목발에 의지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오전 10시에 출발한 린다 다운이라는 여자아이였어요. 방송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돼. 그 8시, 8시, 9시는 뭡니까? 방송으로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제일 광고 비싸게 파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청률 제일 높은 때. 방송국에서 긴급회의가 열려서 모든 정규방송 중단하고 그걸 생중계하기로 해요. 그래서 생중계 그 여성이 꼬린 지점에 들어온 시간이 9시 44초였어요. 11시간 44초 동안 목발을 짚고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달린 거예요. 그녀가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누가 탓하겠어요?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어서 못해 그냥 주저앉으면 누가 야단칠 사람 있어요? 누가 1,000만금을 준다고 해서 목발 짚고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여인, 누가 이런 짓에 도전하겠습니까?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코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누군가 그런 길을 걷고 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 쩔뚝거리면서 11시간 44초, 54초 달린 것이 전 세상을 감동시켰어요.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초한 그 고생길, 그 생중계로 미국이 감동해요. 그해 자살률이 줄어들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율이 높아져요. 우리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역사에 반납하고 풍천노숙하고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랐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풍요로워졌다 그래요. 그러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 그것이 민주주의겠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해진다는 것 정말 맞기나 한 것입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 가르쳐 주더라니까. 진짜 맞아요? 설령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해진다고 해서 정말 세상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모리아산의 진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요로우나 공허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굶주리고 있는, 진정으로 세상이 목말라하는 새로운 가치, 새 삶의 스타일, 스스로 모리아산을 묵묵히 걷는 새 영성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무슨 이익이 되지 않아도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 바로 그이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불러내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불과 장작이 풍성한 종교, 그런 종교 체제나 형식적 틀이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모리아 산을 올라간 이들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이 있기에, 저 골고다의 십자가 있기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는 영생과 행복은 모두 허황된 신화일 뿐입니다. 이 믿음, 스스로 지는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연말이 가까워. 이제 조금씩 연말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집사 명단을 이렇게 봐. 아니, 나 진짜 이상해. 연말이 되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야 돼. 목사님, 나 내년에 집사 임명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집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거 그냥 집사, 뭐 서로 집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쳐? 울림이 없어. 그 울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교회라는 게요, 이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회사, 이거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서클이 아니야.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 줘가지고 참여, 그런 게 아니야. 스스로 헌금하고 창발적 공동체, 스스로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목사가 칭찬해. 무슨 목사가 칭찬해 주는 걸 바래. 그런 거 자꾸 칭찬받고 좋아라고, 그건 진짜 생명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모리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아니, 구원을 하나님이 주지 누가 줘? 이 비밀로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저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나는 현실을 우리 삶에도 끌어들이자 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겠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